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김주동 목장 또 최은정 목장 전혜성 목장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리에 문안합니다. 거뜬합니다. 다시 한번요. 거뜬합니다. 꽃은 피었는데 요 며칠 기온도 뚝 떨어지고 또 거기에다 바람도 아주 너무너무 심하게 불었는데 그래도 꽃이 견뎌낸 것 보니까 아침에 오는데 기특하더라고요. 야, 참 기특하다. 꽃잎이 얼마나 여립니까? 그런데도 대부분의 꽃들이 잘 견뎌낸 것 같습니다. 또 100하루의 꽃을 피우려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도 거뜬하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낭비하는 청지기. 낭비하는 청지기.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15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잔치에 참여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거의 연장선에서 죄인들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시죠. 그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잃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은 다음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을 기뻐함으로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당연한 듯이죠.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그걸 찾지 않겠느냐. 탕자의 비유, 다 모든 건 낭비한 그 둘째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겠느냐. 돌아왔을 때 허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듯이요. 이것처럼 회개한 것, 의인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 향하여 14장 15장에서 말씀하셨다면 16장에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 들으라고요? 이 제자들 들으라고. 제자들 들으라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들 들으라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교훈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옆에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가르침의 내용을 향하여 비웃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비유를 해 주셨는데요.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청지기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무엇을, 어떤 직책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과 또한 네모라고 하는 관리하다라는 말과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러니까 집 관리인 이런 거죠. 집을 관리인, 집을 관리하는 사람, 집의 일을 책임 맡은
집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니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유급 직원입니다. 유급 직원. 무급이 아니라 봉사직이 아니라 유급 직원입니다. 직장으로 말하면 매니저입니다. 유급 직원이에요. 주인이 맡긴 재산이나 종들을, 사람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감독입니다. 감독자입니다. 감독자.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었어요. 관리인이 있었어요. 그의 주인의 소유를 맡겼어요. 사람들을 맡겼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낭비한다. 낭비한다. 이 낭비하다, 허비하다, 이 말은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권리를 남용해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게으르거나 주어진 권리를 남용해서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청지기에게는 권한도 있습니다. 권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또 재산을 잘 운용해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게으르거나 남용해서 해를 끼치는 낭비. 누구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사도가 될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유급 직원이다. 유급 직원.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계산한다. 유급 직원이다. 그런데 내가 맡은 재산과 사람을 내가 권한도 주고 책임도 주는데 이것을 갖고 게으르든지 남용해서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주인이 주인의 것을 이 청지기에게 맡긴 거죠. 제자들, 너희들 청지기다. 너희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다. 그러니까 누가 말한 거예요. 주인에게. 당신의 청지기가 낭비합니다. 당신의 맡겨준 재산과 사람을 권리와 책임을 갖고 게으르고 남용해서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주인에게 말한 거예요. 헬라 원문을 찾아보니까는 고소했다, 신고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인에게 누군가, 당신 주인이 있죠, 당신 믿고 맡겼던 그 청지기 있죠, 낭비합니다, 게으릅니다, 요령을 피웁니다. 사람 없을 때는 자기가 당신 그 관리인이 주인처럼 막 권리를 막 남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당신 것처럼 당신의 것인데 그 청지기가 자기 것처럼 막 씁니다. 그 사람들을 이 관리인이 자기 종처럼 막 함부로 대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게 낭비입니다. 낭비. 낭비한다는 말을 누군가 신고를 했어요, 주인에게. 근데 이 낭비한다는 말이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쓰여야 되느냐면 탕자의 비유, 바로 15장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셨던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낭비했어요. 낭비. 자,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한번 보시죠. 15장 13절 15장 13절에 있습니다. 15장 13절
그 읽습니다.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이 낭비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 이 낭비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낭비가 뭐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교훈하실 때에는 너희들에게 허락된, 주인 아버지가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재산, 이것 갖고 너희들 게을렀지. 일하지 않고 다 너희 쾌락을 위해서 다 낭비했지. 그 함부로 막 썼지. 낭비입니다. 낭비. 청지기에게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주인이 맡겨준 재산과 사람들, 너희들 시간들을 갖고 게으르거나 남용해서 낭비했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꾸짖는 거죠. 너희들 둘째 아들 꾸짖는 거에 대하여 남 이야기처럼 듣고 있지 않냐?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긴장했을 겁니다. 오늘 목회자와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직분자들, 목자들, 교사들, 우리 직분자들 말이죠. 교회의 각 위원장들 다 청직입니다. 무급이 아니라 유급 직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아멘. 천국에서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급 같지만 아니요, 유급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낭비한다는 소식이 하나님께 들려지면, 예수님께 고발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낭비는 제가 지금 이 언어적인 것, 그 언어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언제 쓰여졌는지. 권리, 남용, 게으름입니다. 나태함과 남용. 이것으로 인하여 내 것처럼 함부로 할 때, 그리고 내 것이라도 생산적이지 않고 그냥 쾌락을 위하여 함부로 할 때, 내 안일함을 위해서만 쓰여질 때,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낭비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들렸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하시는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 말을 듣고, 이 소문을 듣고, 이 고발을 접수하고 주인이 그를 부릅니다. 청지기를. 그리고 계산하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셈을 해봐라. 다 내놔봐라. 시간별로 너 어떻게 했니? 내 재산 갖고 어떻게 했니? 어디에 쓰여진 거니? 내가 맡겼던 사람들 어떻게 관리했니? 꼼꼼하게 셈하겠다는 거죠. 꼼꼼하게. 그리고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청지기 직을 내가 거두겠다.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 주인에게 이 직분을 빼앗기면, 여기서 직분도 여기서 직분이라고 썼지만은 헬라어 원문은 청지기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청지기직을 빼앗기면 내가 그 다음은 어떻게 살까? 땅을 파자니, 노동하면서 살자니 힘이 없고
또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그러면서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근데 이 낭비한 악한 청지기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럴 것이다. 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깨달을 것이다. 어떻게? 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게 해야 될지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5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6절.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7절.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직분을 빼앗기는 청지기가 이렇게 생각할 거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이 주인이 그 집의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따로 만나서 얼마나 빚졌냐고. 나는 기름 100마를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 증서 갖고 오라고. 여기 50이라고 쓰라고. 50이라고. 문서 위조하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형사건이더라고요. 50이라 쓰라고. 여러분, 한 마리 기름, 여기서는 올리브유인데요, 기름 한 마리 얼마냐면 리터로 지금으로 따지면 23리터입니다. 23리터. 23리터면 올리브나무, 큰 올리브나무 한 그루에서 생산되는 올리브를 갖고 짜내면 평균적으로 이때에 25리터가 나오면 돼요. 25리터. 한 마리면, 그러니까 한 올리브나무 큰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기름의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마리면 올리브나무 큰 거 100그루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예. 근데 이것을 23리터, 그러니까 2300리터예요. 100마리니까 이것을 50으로 감하여 주고 그것을 자기가 뒤에서 빼돌리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주인에게 직분을 빼앗기는 입장이 되니까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 청지기에 대해서 말. 근데 보세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잘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죠, 이렇게 한 청지기. 근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하였어요. 무슨 말이냐? 너 진작 그렇게 일 좀 하지. 너 이제 쫓겨나니까 너 살구녕 찾기 위해서 너 그렇게 사람 불러다가 이중계약 시키고 막 문서 위조하고 너 내 일 좀 그렇게 좀 하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짜내고 저렇게 짜내고, 그것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옳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집중력과 열정과 말이죠. 열정과.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불의한 사람이랄지라도 재물을 갖고 해야 될 것이 있다.
재물, 물질을 갖고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이 다음에도 주님이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물질은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친구를 사귀기 위함이다. 쓰라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친구가 있게 되는 것, 친구를 사귀는 물질이 되게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로 보겠습니다. 너희들 충성해라. 낭비하지 말고 충성해라. 낭비하지 말고 충성해라. 자,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14절도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옆에서 듣고 있다가 비웃습니다. 왜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돈이 되지 않습니다. 돈은 소유에 있는 거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친구를 사귀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나? 비웃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낭비하는 청지기에게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강력한 것은 뭐냐? 부지런하고 충성해라. 충성해라. 낭비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을 직을 거두신다. 그리고 충성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직분에 대하여 낭비하지 않는 충성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치열하라는 말이죠. 치열하라. 마치 이제 직장을 빼앗겨서 쫓겨날 때에 아까 그 옳지 않은 청지기, 낭비해서 쫓겨나는 그 청지기가 자기 살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모든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낭비하지 않는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게으르고 또 남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교사들과 목자들을 위해서, 운영위원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모든 직분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하셨는데, 많은 것을 맡겨주실 만큼 충성된 청지기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세품센터 건축과 또 마닐라 중앙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우리 마음에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온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